오늘은 간제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5월 7일 음력 3월 26세. 이 시간은 5월 첫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인생의 열쇠는 성명정 삼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3일 신고 진리운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명정 삼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물 동수 삼진 왈 성명정. 하느님께서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은 마음은 성품에 의지해서 생겨났고 기운은 목숨에 의지해서 생겨났고 몸은 정기에 의지해서 생겨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이 그냥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늘 가지고 있는 것이며 우리들의 존재 자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이 마음과 기운과 몸에는 그 근본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주신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이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입니다. 마치 나무에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그리고 꽃과 열매가 있지만 그 나무의 근본은 바로 뿌리에 있는 것이죠. 뿌리가 없으면 그 줄기도 잎도 꽃과 열매도 존재할 수 없지요. 뿌리가 있어야 그 나머지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삼진은 바로 우리 삶의 뿌리인 것입니다. 나무를 잘 기르려면 그 뿌리에 양분을 주고 잘 북돋아 주어야 되지요. 그래야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품과 목숨과 정기는 우리의 뿌리와 같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보이는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그 근본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성품과 목숨과 정기죠. 하느님께서는 생천 주무수세계 조신신물 하셨다고 3일 신고 신운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유대덕대에 내려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시고 생천 하늘을 내셨으며 주무수세계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시고 조신신물 만물을 끊임없이 창조해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로부터 성품을 얻게 되었고 그 세계로부터 목숨을 얻게 되었으며 그 모든 만물로부터 정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여 그 근본으로부터 우리만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따로 존재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곳은 건물의 중간쯤 되는데 그 건물의 아래층이나 그리고 그 대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건물의 중간쯤에서 본래부터 존재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죠. 내가 가진 것은 본래부터 내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본래부터 내 것이다.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근본이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그 근본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공짜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은 공짜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 공짜라는 것은 본래 없습니다. 공짜는 누군가의 수고함이 있고 누군가의 정성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공짜라고 여기며 내가 1,000원만 투자하면 수십억이 나에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며 복권을 합니다. 그리고 1,000원에 대해서 수십억은 공짜라고 생각하죠. 그것을 횡재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단지 그 수고함이, 그 정성이 내가 행한 것이 아닐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몸도 이 몸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성 들이고 노력한 것, 그것보다는 나 이외에 수많은 조상님들과 또 수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존재들에 의해서 정성 들여지고 지켜졌던 결과로 오늘날 내가 가지게 되는 이 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정성 들이지 않은 그 모든 것을 공짜라고 여깁니다. 그 수많은 것을 공짜라고 여긴다면 내가 행하는 것도 결국 공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이들이 행한 것은 공짜요, 내가 행한 것은 그만한 대가를 요구하지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칭찬 한마디라도 내가 행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주기를 바라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원수가 집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알고 있는 세계 속에 공짜라고 여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때로는 길을 지나가고 때로는 누군가가 이루어놓은 많은 물건을 쓰기도 합니다. 내가 다니는 그 길, 누군가의 정성과 수고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물건, 누군가의 수고와 정성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연의 만물,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마시고 있는 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모든 부분들에 공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 수고와 노력의 모든 바탕에 하느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한 것,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내가 정성 들인 것만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들어서 쓰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하여 그 근본을 따져보고 그 모든 것에 깃들어져 있는 수고와 노력, 정성을 헤아린다면 내가 드리는 정성이 얼마나 미미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정성을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고 정성을 드린다는 것은 그 모든 수고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나의 수고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내가 나의 정성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으면 나도 다른 이들의 수고와 노력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이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며 그들을 평가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며 하느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하고 하느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정성 드리는 것이죠. 하느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수많은 그 존재들에 대하여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나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이 우주 만물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힘, 이 우주 만물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이치, 이 우주 만물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우리는 하나로 모아서 그들의 존재를 인정할 때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존재하심입니다. 삼위신고 신운을 통해서 하느님의 존재하심을 분명히 밝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재무상일이 유대덕대의 대력 생천 주무수세계 조신신물.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존재함은 하느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주셨고, 단지 그것이 각각의 모습으로 드러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하느님의 은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나 자신의 일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쓰고 있는 이 몸 중에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고 있는 내 몸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것인가요? 누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자연이다, 본래부터 그렇게 있었다, 이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가지고 가서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나요? 분명히 내가 한 것인데 누군가가 이것이 내가 한 것이다, 내 것이다 하고 자신의 공으로 빼앗아 간다면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꼴을 당하면 기가 막혀서 원망하고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더러운 꼴을 당하나? 분명히 내가 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지? 저 나쁜 놈을, 거짓말하고 내 공을 빼앗아가는 저 도둑놈을 어떻게 밝혀서 내 것을 인정받지?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얻어서 쓰고 있는 것, 우리는 수많은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그리고 이 자연의 많은 물건들,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 물질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이 그 속에 항상 담겨 있죠. 우리가 맑게 시원하게 마시고 있는 이 물 또한 마찬가지죠. 자연 속에서 이 물들이 시내와 강을 통해서 흘러내려가고 바다로 흘러내려가고, 그렇게 하는 도중에 햇빛이 비치고 물은 증발하고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 다시 비가 내리고, 그렇게 비가 내린 것이 땅으로 흘러 들어가서 흙을 통과하고 바위를 통과하고, 그 과정에서 나무가 정화시키고 흙이 정화시키고 그 속에 있는 온갖 박테리아가 정화시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맑고 깨끗한 물,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들의 수고와 노력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죠. 당군교 포명서를 통해서 하느님의 일분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하느님의 일분자다. 우리가 하느님의 일분자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다른 모든 존재 또한 하느님의 일분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함을 통해서 그 모든 이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모든 이들을 나누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 모시며 하느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유대덕대에 데려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다고 하셨고, 생천 주무수 세계에 좋으신 신물, 하늘을 내시며 수없는 세계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끊임없이 창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하는 만물을 통해서 하느님의 존재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나 또한 그만한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그리고 정당한 노력과 정성에 대한 대가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내가 다른 것은 내 마음대로 들었으며 이 자연 만물에 있는 것은 공짜라고 여기고 내 마음대로 들어쓰고 오직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 정성, 내가 행한 것만 정당함을 평가받고자 하는 그런 부당함을 주장하지는 않는지, 내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내가 주장하는 그 정당함은 부당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은 수많은 천지 만물, 또 그 천지 만물을 구성하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천지신명,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느님, 우리는 그 모든 천지신명과 모든 천지 만물을 하느님이라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모든 존재를 부정하면서 내가 행한 것마저 부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억울해. 나는 왜 내가 행한 것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할까? 왜 나는 나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할까? 누구 때문일까요? 나는 얼마나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나는 얼마나 나 아닌 다른 이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내가 먼저 인정하고자 하면 그 천지 만물,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도 나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이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원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복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받은 은혜를 배은망덕함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망령됨이지요. 삼위신고 진리운을 통해서 발근이의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철,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한 시라는 말씀을 주셨죠. 발근이는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여 오로지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며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서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와 이 천지 만물이 서로 조화되고 화합한다는 뜻이죠.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내가 톱니바퀴 맞추듯이 맞추어서 함께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려서 모든 행함이 천지 만물과 더불어서 움직이니 하느님께서 행하심의 그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대덕과 하느님의 대혜와 하느님의 대력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발대신기지요. 그것은 천지 만물이 함께 호응해 나가는 것이고 천지신명과 내가 함께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하지 않고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맞추어 나가는 것, 그것이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입니다. 물 한 모금을 마셔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착한 것이고 그 사람의 생각은 바른 것이고 그 사람의 행함은 정성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받들며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그분이 바로 교화주 한웅이시요 치화주 한금이십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받들어 그 가르침을 받들고 그 주관하심을 받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도리를 지키고 내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만큼 다른 이들도 인정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 이외의 모든 이들을 인정하고자 하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자성구자하라 항제의 노신이라.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너희 머리꼴에 내려와 계시느니라.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죠.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시고자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 머리꼬리에 임하신다.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잡히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착한 마음, 바른 생각, 그리고 바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이번 주 말씀, 인생의 열쇠는 성명정 삼진이다. 성명정 삼진은 우리 심기신의 뿌리입니다. 우리 심기신의 뿌리는 나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하느님께서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주셨으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다 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주신 것입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온 모든 일들에 대하여, 모든 사람과 만물에 대하여 품어안고 용납하는 이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는 생각, 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 나에게 다가온 모든 만물을 대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나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기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어떤 힘을 써야 하는지, 어떻게 힘을 써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명정 삼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성명정 삼진에 의해서 우리는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이라는 심기신 삼망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을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것, 써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심기신을 위해서 심기신을 쓴다는 것은 얼마나 어긋나고 잘못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화하고 반목하게 되고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되고 서로 살겠다고 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야 하는 이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느님을 모심으로써 이 천지 만물에 두신 하느님의 뜻을 헤아려서 행함으로써 나의 존재의 가치를 뚜렷하게 인정받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모든 삶의 부분들,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결코 공짜가 아니며 단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을 뿐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이 항상 깃들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하느님께서 수고하고 노력하시며 하느님께서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항상 하느님께 감사하며 하느님께 감사함으로 이 천지 만물을 향하여 그 감사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인생의 열쇠는 성명정 삼진이다. 우리가 그렇게 성명정 삼진의 이치를 깨닫고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켜나갈 때 우리 인생은 바른 길을 향해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심기신 산망으로 제 마음대로 달렸을 때, 오로지 자신의 욕심만 가지고 살아나갔을 때 우리의 인생은 그 바른 길을 찾을 수 없고 항상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내 것을 인정받지 못해 억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억울함이 정말 억울함일까요? 내가 내 욕심을 부리고 나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내 것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억울해하는 것이죠. 내가 억울해하기 전에 내가 인정하지 못한 것,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 그것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이신 삼위신고를 통해서 분명하고 뚜렷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인생의 열쇠는 성명정 삼진이다 라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항상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고서 우리의 삶을
도리를 지켜 바르게 행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